구약 성경에서 추석과 가장 부합되는 유대인 절기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초막절이 됩니다. 이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좀 지루하기도 했던 명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북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남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북에 그 안성이 씨의 그 집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벽자에다가 산을 커다랗게 사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이 씨 묘지에 다 안장을 하는, 추석 때만 되면 같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묘지에 가서 같이 함께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추석이었다,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음식도 같이 함께 기타랗게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함께 식사를 나눴던 아주 정다운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체국장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똥또똥 똥또똥 하면서 춤을 쫙 추면은 아주머니들 할 것 없이 일어서 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놀이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다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시에 합격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승진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뭐 대학 입시에 이렇게 된 사람들 있고, 뭐 교수가 된 사람, 박사가 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일어서서 인사도 하고 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세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초막절입니다. 내가 열매를 땄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소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또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충고도 해주고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어른들의 전승들을 오늘 우리는 사실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동네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그 속에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어른들이 없는 겁니다. 핵가족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어른들이 참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나가다가 저 뒷간에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을 때 한 번쯤 얘기할까 하다가 야, 이거 그러다가 맞으면 어떡할까.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참견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도 아마 대통령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따라줍니까?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다라고 주장해도 저쪽에서는 그래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파시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 아닌가, 저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면서 활약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너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삼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정말 국민들 요새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의견들이 많고 주장이 많았겠어요. 유대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오니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함께 노예든 종이든 그리고 주인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차별하지 말고 같이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 함께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떨어지면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있는 민족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민족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개돼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저 밖에 있는 자들은 다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법적인 얘기입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면 이렇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조장하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하는 거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계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 속에 바리새주의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저 이방인들을 욕의 자식들로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신앙적 전통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큰 바벨탑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잣대에 어긋나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 버리잖아요. 그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이 파리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티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모든 것을 나눠 놓고 생각해요. 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전통만이 맞다. 우리가 태극기 부대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쪽은 그럼 뭐예요? 저쪽은 매국노들이야 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 쉽게 일어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사의 함정이 헤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바리새파만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전통만 갖고서 되는 게 아니야. 전통의 울타리 속에서 얘기하는 그 잣대가 잘못됐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법치주의밖에 없다.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만 인정합니다. 문자주의자들이에요. 법치주의자들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죠.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준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법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법을 통해서 내 이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역사의 진행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반복의 한 일환입니다.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 기준에 어긋나면 요 놈은 죄인이고 요 놈은 의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마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구속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잣대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법을 해석하면서 주관적인 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듭신자예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명이에요. 명령할 때 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서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역사를 다 뒤돌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온 역사들을 다 뒤돌아보니까 결론이 몇 개가 난다는 거예요.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이 세상 속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 그런 역사관을 말하자면 신명기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확신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때는 화를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때는 평화와 전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결국 인간이 얼마나 큰 화를 당하고 그리고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다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진 고생을 다하고 나라를 뺏기고 결국 그 속에서 다시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에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일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남과 함께 이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초막절의 정신처럼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어렸을 때 추억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소식을 나누면서 서로 같이 마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만큼은 그래도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져서 신의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가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걸 거역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역사 속에 부족했던 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제가 그래서 낙담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죠. 어찌 보면 그런 그 신앙의 태도가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의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도자들을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도대체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말만 나오면 불평 불만, 남 비난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감사를 얘기해야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고, 우리가 비록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회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위험과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곤란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인생을 살면서 늘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5대 절기라고 하는 이 명절은요,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열매를 따놓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에 허덕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more and more예요.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것을 모으고 또 내 창고를 넓히자고 그렇게 다시 창고를 새로 짓고자 원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끝없이 욕망의 열차는 달려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자족이에요. 자족. 사람이 그래요.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는 것만 보면 다 없대요. 그런데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왜 나눌 수 없느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런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부터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뭐 이렇던 저렇던 세상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손 치더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받은 것보다는 나눈 게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것만 생각지 마시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뭔지를 내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